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익숙한 성경의 어떤 표현들을 조금 더 원하고 이제 더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제 좀 번역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다가오지만 요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이제 그냥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네 앞에서 하나님이 걸으신다. 아니면 너가 그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걸어왔다. 아니면 걷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런 인생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좀 시작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하우보다는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서 중요한 답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부분에 가장 키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시면서 중보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맞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그 27강이나 12강에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좀 다양하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주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주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그 성령께서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다양한 역할임을 제가 16절에 일부러 또 읽었고요. 26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 진리의 실체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다양한 역사의 어떤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방언이나 아니면 은사나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리스도는 또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표현해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더 조명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도 빌립에게 네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또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각도로 설명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는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의 행함을 이해하게 되고 그의 순종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리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종지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론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고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린다고 얘기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성령이 조명하실 때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수순을 밟으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에 대한 예언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또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행하셨던 많은 행동들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분들은 머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알면 지정의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일단 결론을 미루시고요.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 하니? 아까 제가 첫 강의 때 얘기를 좀 했지만 일단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했는데 저기 이렇게 연못이 있다고 쳐요. 못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계속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그 물에 파장이 계속 생기잖아요. 예. 자,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놈이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돌 던지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장애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이 두 가지 장애물이 계속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기를 영적인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성경의 어떤 흔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온천을 꿰는 자고 더러운 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대부분의 귀신의 표현은 전부 더럽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단의 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조직이 있대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6장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뭐 이 얘기를 쭉 하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귀신의 활동 영역이면서 귀신의 어떤 조직의 어떤 부서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5장 같은 데는 보면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어떤 귀신들 또 사단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잘못된 예언을 하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귀신과 특별히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귀신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중요한 것은 우리 틈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도 맞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위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이 다양한 루트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귀신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그 공격은 대부분 우리의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여러분 계속 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그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네,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틈을 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사단을 계속 대적한다고 하면서 그걸 허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놓쳐버리게 되면 책임 전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속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누군가 사기꾼이 저한테 와서 저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네가 그거 가져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속아가지고 결국 내가 가서 훔쳤다고 얘기하면
물론 감옥에 같이 가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훔치는 장본인은 접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사단도 지옥 가지만 그 사단에게 쏘가서 제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가 지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시에 그 틈을 주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치열하게 싸움해야 돼요. 치열하게. 특별히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은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사단의 공격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공격이에요. 여러분이 약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출했기 때문에 계속 그 틈바구니를 트고 공격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은 100% 사단이 공격입니다. 계속 꺾어야 되고, 또 동시에 돌 던지는 놈도 안 던지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반응을 이미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잖아요. 그것은 아까 1강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게 죄의 해결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거의 다윗의 신한 시편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저 대적을 어떻게 막아주십시오, 아니면 뭐 없애주십시오, 뭐 밟아주십시오, 이런 대적에 관한, 원수에 관한 내용들이 시편에 쫙 깔려 있어요. 원수에 대한 내용들이 쫙 깔려있는 것과 동시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깔려있습니다. 그게 시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서에도 꽤 많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적, 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서신서,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대부분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정죄와 저 나라들을 뭐 에돔이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적을 이겨달라, 꺾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보시면 그런 각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단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당하고 있다. 그 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습관적인 부분들은 이미 아예 그냥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싸움은 치열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분에 통하는 사단의 세력을 계속 꺾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반응을 우리가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장애물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도 시종일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죠. 근데 이런 일들은 제가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실체가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길을 터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예. 계속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딱 순종으로 돌릴 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미 많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걸 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아까 시편 19편처럼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단의 통로들은 그 웬만큼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출국 계속 당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계속 돌이켜야 돼요. 이건 전쟁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아니, 왼손, 이렇게, 오른손을, 우리 장로님 오른손을 지금 다쳤어요. 박장로님 오른손을 다쳤어요. 오른손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다고, 이게. 며칠 돼야지 이제 그다음에 좀 습관이 돼. 하물며 우리가 습관 하나도 바꾸는데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죄악에 노출돼 있고 이러저러한 많은 부분에 계속 넘어진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고도 계속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신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싸움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싸움 하시고 동시에 그 통로를 메우시는 일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계속 돌이켜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100만 번이라도 회개하면서 계속 돌이켜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는 만남의 본질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 되겠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예.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큰 힌트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란 분은 굉장히 큰 힌트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모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확한 말씀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어떤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는 거.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이제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표현을 하자면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 하나님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만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영의 호흡 기도입니다. 기도이면서 동시에 곡조 달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전문가였고 찬양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꼭 수많은 단계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어두운 구름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제거하고 다이렉트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실제적인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이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엊그제 수요 예배 때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은 여호와이심을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린다,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낸다, 내가 여호와임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분, 전능하다는 뜻이고 스스로 존재한다.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유한자의 어떤 창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한자가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시며 한계가 없으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창조물의 어떤 축복과 생명의 모든 근원이신 그 여호와께서 특별히 인간 선택된 백성하고 관계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시냐면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이런 전능자시며 창조주시며 섭리주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만나는 겁니다. 조금 말씀을 더 구체화한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할 때 그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그 언약대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실 때 그분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종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되냐면 종으로, 주인을 섬김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주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무한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모든 부분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눈 감고 눈이 희버덕하게 떠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적인 분이십니다.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심판주시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떠나서라도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는 성경의 그분의 속성을 이해하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시란 것과, 그분이 영이시란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것과, 그분이 우리 여호와시라는 것들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다섯 번째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이제 그런 굳이 따로 차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죄도 그 죄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인생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이거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리, 이 마음의 자리에, 지정의라고 하는 이 인격의 자리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이런 방법론을 다 초월하는 우리 마음의 자리에 그 마음을 품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어내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누려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역사 이래로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해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믿음으로 막 넘어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사단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복음 아닌 것들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분명히 복음인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귀중한 소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강론을 떠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누렸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조금 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강론은
강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체 본론 안에 다 강론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과 이것들이 이렇게 어떤 대등한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자체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 이 다른 내용들은 강론으로 1번, 2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고 할 때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했고 그리스도를 만남 자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깝깝하다, 뭔가 조금 그래도 좀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언급해드린 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죄를 이용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 세상과 모든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공격에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항상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눈 떠보니까 너무 많은 이런 공격이나 틈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들이 법적으로 주어졌고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깊이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물을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것이 계속 왜 넘어지냔 말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제거해야 되는데 제일 강력한 어떤 통로를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이 동시에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 틈을 메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자녀를 어릴 때 뭐 그냥 편안하게 자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 때 없는 일평생 부모님이 고생하잖아요. TV 프로 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나 보니까 야 초등학생이 엄마를 두들겨 패는데 이제 아버지도 좀 늦둥이로 났나 봐요. 아버지도 50대 60대 되니까 초등학생이 5학년 6학년 덩치가 크니까요. 예, 엄마를 두들겨 패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먹으로 엄마 머리를 두들겨 패고 아빠하고는 막 몸싸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맞은 그게 있나 봐.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 만나기 무서운 거예요. 아들만 계속 두들겨 패니까 아빠도 이제는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려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비단 그 사람만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 겪을 그 고난은 이게 뭐 또 이제 부모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아이들이 다 뭐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계속 끊임없잖아요. 통로 하나를 열어두면 들어오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건진 받아놓고 사실은 행복하게 주님의 피가 흐르는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감격에 젖어 늘 눈물로 주님 앞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될 건데 어느 순간 눈은 메말랐어요. 메마른 것도 메마른 것이지만 계속 어디인가 끌려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방치했던 것이고 싸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싸움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삼각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모든 싸움은 사실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세만 고쳐 세우면 100%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자세만 세우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100%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지.
더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호랑이가 늘 뭐 이렇게 원숭이한테 두들겨 맞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딱 정자세를 취하고 100% 제대로 대적해야 되고 동시에 그 틈을 메우셔야 돼요. 그 틈을 메우지 않는 한 계속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옵니다. 우리 레니 목사님 늘 하는 말이 오전에 결박했는데 오후에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풀려나고 분명히 결박됐는데 오후에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풀려났다가 또 붙잡고 또 풀려나고 또 붙잡고 왜 그러냐? 내가 틈이 있으니까. 내가. 이 틈과 이 사단을 메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늘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 종으로서 만나면 돼요. 영이신 하나님 내 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주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법, 세밀한 걸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그분의 심장을 인식시켜서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분을 만나고 깨닫고 누리는 최고라고 빌립보 2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게 빌립보 2장인데 명령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자, 히브리 4장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하십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흘려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지자로 왕으로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이루시고 계십니다. 중보자적인 역할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표현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 아니면 상황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걸음을 막았던 것들을 돌아보자. 걸음 막았던 게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막힌 거는 이 죄라는 것과 그 죄의 틈을 탄 마귀의 공격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성령 충만함을 맛보면서 계속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모든 삶에 거의 죽음이 항상 옆에 있었던 삶이었어요. 다윗은. 근데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단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걸 떠나서 매번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다 죽음 가운데 있죠.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 죽음을 계속 넘어서면서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대적을 다 깨뜨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특별히 찬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고의 왕이 되었어도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식으로 있는 그 하루가 이 왕으로 있는 첫날보다 낫다고 그만큼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의 본질도 깨닫고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누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배워버리고 계속 담대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종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서 그분의 삶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시종일관 여호와로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 이상하게 뜨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삶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없는 시간 내도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그냥 눈을 감는 순간 눈을 감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신실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어떤 자세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면 됩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죄를 범해서 이제 이렇게 그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 잃게 되고 완전 멸망한 바로 그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들이 계속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망할 수밖에 없다. 니네 너무 죄악에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7절에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성경을 조금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걸 원하십니다. 전심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온 마음으로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온 마음으로 내가 당신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오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예, 그때 이게 우리 자세죠.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며 여호와이신 그분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 통해서 계속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보시고 어떤 방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예레미야 다 구약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물며 메시아를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미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할 때 제가 언급했던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와 붙어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서 그것이 비밀이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이 강하게 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소통이 되고 나누어져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모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주님을 아는 비밀이 계속 커져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태풍을 뚫고 참여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런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게 시작이어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계속 죄를 정복해가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누리는 일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고 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요소요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이라면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구석구석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막 일어나고 그게 이제 개개인의 어떤 성장함으로 일어나면 굉장한 폭발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정말 우리 혼과 영이 깨끗한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육체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계속 그 꿈을 꿉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실 때 내가 그분 앞에 완전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말고는 존재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더욱더욱 이 시간 이후에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또 하나님 만나기를 이제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하고 그것에 주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런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죄를 처리하며 이미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너무나 사실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비밀로 쌓여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가는 걸음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죄를 이기고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이식시키는 그래서 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인생에 깊이 있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